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내지를 드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의 증거를 보여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표적을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막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특별히 디모데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픈 환자가 있을 때 그 아픈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 환자가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눅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주눅들지 마세요. 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 딸을 데리고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이 귀신 들린 딸의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그 부탁하는 그 아버지의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지요?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자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산골에 한 소년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무당이, 마을 사람들이 불러서 무당이 와서 구판을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굿을 구경합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려고요, 막 푸닥거리를 해가면서 작두 탈 준비를 하는데 작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작두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신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는데 이 무당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다가 갑자기 이 소년에게 찾아와가지고요,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예수 믿어요. 너 때문에 안 되니까 너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돌아서면서 알았다고 가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주님, 이 마을에 이런 무당하는 것들 다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예 쟤만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도 다 집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무당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주 걸작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야.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의 눈에 보기에는. 이 어린아이의 얼마 전에 믿었던 이 어린아이의 믿음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온전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동행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행하니까 무당도 덜덜 떠는 그런 능력의 어린아이로 그 소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선을 행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요즘은요, 선을 행하더라도 자꾸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의 선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선전하려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미국의 제임슨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50대 후반입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34km예요. 근데 그 직장까지의 거리를 버스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34km를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가 잠자는 평균 수명 시간은 2시간이었고요. 10년 동안 출퇴근을 34km를 걸어가서 출근하고 34km를 걸어와서 퇴근하고 씻고 잠깐 2시간 정도 잤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34km를 가서 출근하고 34km를 걸어서 퇴근하고,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연찮게 알려지게 돼서 인터넷에 그 기사의 내용이 실려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약 일주일 동안 3억 4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3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모아졌다고 그래요. 또 재미난 것은 자동차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자동차를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출퇴근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나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야 자랑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선한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느냐,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창을 받았고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큰 전수막을 걸어가지고요 자랑을 합니다. 그 종교가 이단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저기는 좋은 일 많이 하네. 그런데 그 종교는요,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이 많은 그런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삶 속에 선을 행하며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그 선한 일을 통하여 복음이 더 널리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요 사랑이 넘치는 곳임을 보이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개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셔야 되고 그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제가 상담하고 또 4주 동안 제가 2주 동안 가르치고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이 한 주씩 맡으셔서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제가 2주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맨 두 번째 주에 물어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분위기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왜?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교회 분위기 따뜻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새신자들이 와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증거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하는 원주의 이단이, 원주를 근거지로 하는 이단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는요 호칭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왕자님, 공주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는 왕자고 공주잖아요. 호칭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도 그곳에 가서 한번 집회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아니 왕자님 부르니까 쑥스럽기도 하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왕자로 인정하는구나. 공주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호칭 하나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데,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요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우리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넘치는 곳임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곳이 진짜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정착하게 되고, 그냥 교회만 단순히 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복음, 특별히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곳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